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서약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죄에 대해 내리신 판결을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나 자신과 죄와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철저히 제거하기를 원합니까? 그분 외에 모든 것을 향해 죽기를 원합니까? 제자도의 가장 위대한 특권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서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서약은 죄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당신 안에 있는 죄를 놓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십시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 즉시 당신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당신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초월적 지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당신으로 하여금 놀라울 정도로 쉽게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종종 주님께서는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떠했을지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바로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의 바탕은 주 예수님께 드리는 인격적이며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소개받았을 때의 그 환희를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에서요, 우리는 의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사용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묵상에서 오살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나 우리의 의지에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죄에 대해 내리신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나 자신과 죄와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 그분 외의 모든 것을 향해 죽기를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 결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도의 가장 위대한 특권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약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서약은 죄에 대한 죽음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한 모든 것을 결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것은요,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요, 내 자아가, 내 의지와 내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요. 주님이 주신 권면에 따라 행동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며 삽니다. 감정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말씀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수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당신으로 하여금 놀라울 정도로 쉽게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는 여전히 옛 죄성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자아와 옛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옛 자아가 날마다 다투지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그 다툼 가운데 그리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옛 습성과 죄성이 나올 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권면하실 거고요. 사랑으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해보면 해볼수록 잘 알게 되기에 점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러기에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살맛 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오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종종 주님께서는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떠했을지에 대해 보여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의 바탕은 주 예수님께 드리는 인격적이며 열정적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요.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향한 인격적이며 열정적인 헌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소개받았을 때의 그 환희를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오해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될 때 내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내 옛 자아가 그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느냐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